주일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멘.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요담을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아하스, 그는 선택을 잘못했다고 어제 그랬습니다. 누구를 따라야 할지 대상을 잘못 선택했고, 또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지 그 대상을 잘못 선택했고, 또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장소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다윗의 길, 또 하나님,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하스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그 연합 공격을 당하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 그 유다의 피해, 또 그 전쟁 뒷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유다 가운데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들이 있던 재물들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노략해가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한 국민의 20만 명이 잡아간다. 5절에 보면 아람 왕 르신이 또 자기 나라 다메섹으로 또 포로로 잡아갔죠. 유다 백성들을요. 또 북이스라엘 왕 베가도 유다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기에서 이 포로로 잡아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노예로 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대개 이 전쟁을 마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 상대방 국가에 가서 노예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 포로들이 누구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냐면 형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형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흐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 같은 어미의 아들인 친형제 또는 이복 형제 또는 같은 조상을 둔 형제, 더 나아가서는 나그네를 공손히 부를 때 이렇게 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형제라고 이렇게 특별히 언급한 그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제 이 형제를 잡아가는 일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를 친 것도 그렇지만 그 형제를 노예 삼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려고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렇게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죽은 사람만 12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아람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뭐 적어도 이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약 한 5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피해를 누리게 되는 거죠. 군사의 한 절반 정도는 죽은 것 같아요. 군인들의 절반 정도. 그리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겠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에 있던 한 선지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군대를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이 지금 결말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냐면 이 전쟁에서 유다를 이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진노하는 손을 징계 삼아서 유다를 징계하려고 우리를 그 북이스라엘을 사용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형제를 노예 삼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긴 그 전쟁을 지금 너희가 이긴 줄 알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도를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치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어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 도를 넘었대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네는 죄가 없냐, 그 말입니다. 너는 죄가 없어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징계하고 저 사람들을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까지 노예 삼으려고 하냐. 이 지금 도가 넘어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 오뎃이 그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이 지금 있었던 과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포로들을요 다 돌아가게 하래요. 돌아가게 하래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범죄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진노하실까 두렵다, 그 말이죠.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도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게야와 아들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죠. 너희는 이 포로를 이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때 오뎃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에 바로 반응했던 이 족장들이 있어요. 4사람의 족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 앞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거 범죄고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베가 임금이 이스라엘은 19대 임금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지금 이 베가 이전에 그 몇 대 임금 전부터는요 계속 구테타로 임금이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베가도 역시 구테타로 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정세, 나라 정세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아람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억압해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지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사용하셔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게 하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친 것이 그냥 어느 한계, 딱 이만큼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기들이 하는 줄 알고 완전히 그 유다를 짓밟고 또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때에 그런 국내의 여러 가지 국제정세, 정치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네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왔어요. 야,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정치가 이렇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다가 우리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으냐.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왜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허락하셨으니까, 유다에 대한 징계를 이만큼 허락하셨으니까 그걸 더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임으로 하는 것이다. 안 된다. 그 말이죠. 15절에 보니까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쉬운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평안할 때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평안하고 또 마음에 염려가 없을 때 우리는 그냥 순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힘들 때예요. 우리가 힘들 때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하니까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나눠? 그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북이스라엘이요,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오히려 더 다시 그 네 사람의 족장들 때문에 그 포로들을 다시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세워져서 그 길로 갔지만 그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기 성경에 기록된 네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네 사람밖에 없었는데 20만 명의 운명이 좌우되어 버렸어요. 20만 명의 운명이 좌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고 움직였던 그 네 사람 때문에 20만 명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될 뻔했는데,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20만 명의 포로 가운데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자기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네 사람의 족장들,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진짜 그 사람에게 뭘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사람들이 고마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20만 명이 그 노예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참 대단한 역사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허락하신 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막으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왜 그걸 원하지 않으셨냐면 형제 노예 삼는 것을 분명히 금지했거든요. 이방 나라는 괜찮아요. 이방 나라는 괜찮은데 자기 형제를 돈이 없어서 사오거나 했어도 희년 때는 다 풀어줘야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방 나라들도 풀어줘야 되는데 형제를 노예 삼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북이스라엘이 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이번에 완전히 유다를 쳐가지고 우리가 이들을 통치하는 자가 되자. 이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자. 이들을 심판하는 자들이 되자. 이게 선을 넘어간 거예요. 선을 넘어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까지만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만 가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선을 찾고 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막 이기고 포로들이 막 생겨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라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했구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이 족장들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인생이 변화되는,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는 신앙생활은 언제 순종하기가 어려운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또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실패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바로 써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나와 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양한 미전도 종족 가운데 미초학간에 거주하고 있는 종족입니다. 이 종족들 가운데 심겨진 작은 복음의 씨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이 종족 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에서 말씀으로 돌아서고 깨닫고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유다를 징계하는 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람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북이스라엘에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노예 삼는 것을 금하셨고 또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다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또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은 없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4명의 족장과 같은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수많은 생명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